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85페이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요, AD 한 64년경에 네로 황제의 박해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베드로 후서는요,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난무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이 난무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져라 라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할 것을 소망을 하라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악과 의, 악인과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의인가, 중국의 한자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의를 얻는 것인지, 또 무엇이 악인지. 중국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기독교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이 상형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한자 속에 그 의미를 포함시켜 놨다는 것이지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한자 속 가운데에 이 기독교의 영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시민하늘나무에 그 옳을 의, 악할 악, 어떤 것인지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올바르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옵니다. 이 세상에는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악은 이 버금아자와 마음심자인데요. 자신을 하나님과 버금같이 생각하는 것, 내 자신을 하나님같이 여기는 것, 이게 악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고 악인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그 의미입니다. 아직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의인이 아직 안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천지 창조 전후에 이 처음 세상 그때에 악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고 의인은 용서받고 구원받고 보존받는다는 것을 이 3가지 예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같은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 성도의 자리, 의인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의인이 되었다면 항상 의를 추구하고 그 의인의 자리를 고수해라, 지켜라, 이것을 우리에게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예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요, 이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 하면 우리가 보통 예쁘고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보통 착한 어린이를 만나면 아이고 천사 같다. 목사님도 착하면 아이고 목사님 천사 같네. 저 말고. 근데 이게 아주 악하고 나쁜 천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의 악이 아담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 반역한 것을 말합니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입니다. 대들 자를 보고 대들어야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들이 고개를 빳빳이 저들고 말을 할 때마다 대꾸하고 따지고 대들면 어이구 내 새끼 아이고 잘 자랐다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이 천사들이 하나님께 대들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새롭게 만들자 이런 이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형벌이 지옥에 던져라는 거죠. 4절에 보면요.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 형벌이 지옥에 던진다는 거죠. 이 지옥이 어두운 구덩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두운 구덩이고 여기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는 겁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외에는 다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인데요. 그때까지 모든 인류의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지옥을 제가 세 가지 그림을 실어놨습니다. 제일 앞면에 단테가 묘사한 지옥이 있거든요. 단테라는 사람은 이탈리아의 시인이라고 합니다. 1265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323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글을 쓰는데 지옥과 연옥과 천국을 여행하는 식으로 이 글을 썼다고 합니다. 단테가 묘사한 지옥이 이런 이게 제일 위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지옥 어두침침한 구멍이 있고 지옥문이 있고 이게 지옥들이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게 중간쯤 보면요 1고리, 2고리 상고 있다는 거죠. 완전 1고리, 2고리 그게 아니고 지옥도 고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죄에 따라서 죄를 어디쯤 따라서 만약에 지옥 이런 상태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혹 예수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 짓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죠? 아, 지옥 가도 괜찮은 곳이 있네. 그죠? 이야, 이거 복음이다, 복음. 마음껏 죄 짓는 사람들은 아, 이 지옥 가도 뭐 그렇게 심하지 않는 지옥이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통 지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예. 오늘도 보면, 저 위에 보면, 지옥의 문 옆에 보면, 오른쪽에요. 예, 선과 악에 무관심한 자들이 제1단계 지옥에 됩니다. 선과 악에.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이다, 무엇이 악하다. 예, 착한 일을 한다, 뭐 나쁜 일을 한다,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 지옥. 고민의 땅에 이게 카론이라는 것이 이제 저승사자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인데요. 저승사자택인데, 영혼들을 아케론 강 건너로 데려가 주는 거. 그 밑에 보면 하살표 해가지고 이제 무절제, 폭력, 그 밑에는 이게 사기꾼, 그 밑에 이제 배신자. 배신자가 하나님을 믿다가 믿지 않는 사람이 배신자는 것이죠. 이런 단계. 배신자가 제일 밑바닥에 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지자들, 그 밑에 이제 사탄 비슷하게 그림 하나 있는데, 거기 제일 밑바닥에, 거기에. 성경에도 이런 지옥의 단계가 이런 것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가면은 주일날 오후 예배 보면 주일 오후 예배 순서에 보면 이 불구덩이거든요. 불구덩이. 요 불구덩이는
최후 심판 후에 들어가는 곳이 불구덩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불못. 못이 물이 아니고 시원한 물이 아니고 불구덩이에 이게 불못이에요. 이런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일날 예배에 그 밑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빡빡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아담 태어났을 때 그 죽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면 몇 천 년을 이렇게 가만히 있다는 것이죠.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만약에 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가만히 있다 생각해 보시죠. 어두운 구덩이에. 이렇게 이제 최후 심판 때까지 기다려 오게 이런 지옥도 있다는 것이죠. 한테 신곡 예. 근데 오늘 이거 비유가 여기 신곡 내용이 예. 신은 죽었다. 아닙니다. 한테 신곡 내용은 난 그렇게 다한테가 아니고 그거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안 맞는 거라. 예, 니체라는 분, 예, 철학자하고 예, 시인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하여튼 지옥이 하여튼 여러 층이 있다는 것이죠. 가는 곳이 다 다릅니다. 저 뒤에 책에 보면은 어떤 분이 지옥에 갔더니만 여러 죄에 따라서 들어가는 장소에 됩니다. 하여튼 그런 책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4절 말씀에 이게 베드로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 당시에 2장 1절에서 3절까지 거기 보면 이제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나오잖아요. 이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혼란을 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 오늘 보면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이단들이 침입하잖아요. 교묘하게 침입합니다. 교회를 혼란케 합니다. 이들 배후에 악한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그냥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그냥 못 지어요. 죄를 짓게 하는 사탄 마귀, 그 세력들, 악한 천사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천사들은 죄를 짓도록 계속 미혹한다는 미혹. 죄지라.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면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말씀 참 많잖아요. 그 말씀이 잠잘 때나 깨어날 때나 어디를 가든지 그 말씀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요. 어리석게. 내가 죄 짓는 것 같지만 내 죄 짓도록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죄를 하든 어떤 죄를 짓든 간에 우리 배후에 악한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에서 3절까지의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데 그 배후에 악한 천사들이 있다는 것이고, 이 악한 천사의 존재를 제가 주보 앞면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거 한번 참조하시고, 이 천사들에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노아나 롯은 의의가 있는데 천사들은 다만 의의가 없어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사는. 다만 범죄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확실히 심판을 받았고 기다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당시 이제 이게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라 하는 그런 의미로 4절 말씀이 기록을 해놨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 옛 세상은 노아 시대를 가리킵니다. 노아 시대를요. 이 노아 시대, 옛 세상이 곧 그 밑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악이 뭐냐? 옛 세상, 노아 시대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악이 뭐냐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악은 하나님을 반영한 것이고, 이 옛 시대, 노아 시대 때의 악은 창세기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는 이 옛세상 노아 시대 때의 이 죄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지 않습니다. 그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번성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셋 계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게 천사들을 이렇게 해석하는데, 천사들 하면은 이 성경 해석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아들들은 이 셋의 후손이거든요. 아담, 셋, 아벨 대신 준 셋의 후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그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들 아내를 삼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을 쾌락을 즐겼다, 그 의미입니다. 온갖 음행,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절 말씀 보면요, 이게 그 당시에 느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을 하는데, 이게 용사라는 이 단어가요, 현대의 성에 보면 이게 또 다르게 의미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용사가 이 폭군, 이렇게 아주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다른 지역에, 다른 나라, 남의 땅에 가서 침묵을 하고, 이게 착취하고, 또 폭행하고, 또 아내를, 여인들을 빼앗고, 온갖 살인을 일삼은 사람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때에, 노아 시대 때 이 악들은 온갖 땅에 부패해서, 이제 그 밑에 창세기 이제 6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네, 한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 사람들은 각가지의 죄를 짓고 태어날 때부터 무슨 죄를 지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한다는 것이죠. 잠옷에 나오는 대로 음란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오늘 누구를 같이 죄를 지을까 고생을 한다는 것처럼 창세 때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은 온갖 무슨 죄를 지을까 그 생각밖에 안 했고 실질적으로 온갖 죄를 범죄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려야 되겠다, 사람들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결심을 하지요. 다시 이제 베드로후서로 돌아와 가지고요, 이 옛시대, 이 노아 시대 이런 악 때문에 형벌이, 무슨 형벌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형벌이 홍수입니다. 홍수죠. 홍수가 뭐 강 하나 넘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세상을 물에 잠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 죽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물고기 외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것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심판한다, 그 뜻입니다. 물로, 홍수로 심판했다는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을 때는 다 쓸어버린다는 보편적인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나 그 이후에나 미래나 똑같이 죄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나 뭐 짐승들이나 물에 빠져 죽을 때에 물 먹고 또 숨 못 쉬고 죽는 고통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지난 주지요, 어린이집 아이 4살짜리가 차 안에 죽었다는 거. 또 은혜는 또 이제 11개월짜리 잠자야 되는데 이불 덮어 씌워가지고 막 깔아 뭉겠다 하고 막 하는데 이 참이 문제 심각합니다. 이 죽을 때에 무시무시한 고통입니다. 물 먹고 숨 막혀 죽을 때에 그런 것을 하나님이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안 해놨지만 홍수로 죽이는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4절 말씀에 다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육신은 죽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감옥으로 가요. 그 고통이 계속 되는 겁니다. 최후 심판대가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그 사람도 같이 만날지 모르겠지만, 안 만나면 안 되지. 네. 이 세계 5대 감옥이 있답니다. 무시무시한 세계 5대 감옥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북한의 해령 수용소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감옥에는 자유와 인권이 없대요. 어떤 감옥소에서는 자유를 달라, 인권을 어느 정도 용납하는데, 이 세계 5대 감옥에서는 이 자유와 인권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사람 취급 안 하고 짐승 취급한답니다. 족쇄를 채우고 탈출은 전혀 꿈도 못 꾼다는 것이죠. 탈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영화에 보면 무슨 탈출 영화처럼 그런 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5대 감옥에서는 절대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안 준대요. 쥐 잡아먹고 벌레 잡아먹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생체 실험 대상용으로 사용되고, 어떤 세계 하나의 수용소에는 감옥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간부한테 대들었다가는 작은 상자에다가, 움직일 수 없는 작은 상자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땡볕에다가 내놓는데요. 요즘같이 땡볕에 내놓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만 하면 다시 끄집어내놓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옥이, 감옥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머리 깎을 때에 우리 근사님이 이제 깎으면서 이제 다 깎고 난 다음에 이게 드라이기가 이렇게 말라주거든요. 가끔씩 뭐 드라이기가 가까이 돼가지고 머리가 뜨거워요. 제가 그래서 뜨거워요 그러면 그래서 하는 말, 아이고 목사님 지옥에 되면 그거 아무도 아닌데 그거. 제가 지옥 안 갈 거거든요. 이 지옥을 이게 보통이 아닌 것이죠. 여기 이제 5절 말씀에서 지옥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홍수로 멸망하고 다 죽은 다음 영혼은 지옥 같다 그 말입니다. 4절 말씀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범죄한 천사들이 가는 곳 지옥은 똑같이 옛시대 노아시대 사람 다 갔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노아는 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의가 뭐냐? 노아 의가. 5절에서는 의를 전파하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요 구절만 딱 됐는데요. 5절에서. 근데 창세기를 보면은요, 이 노아의 의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함께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온갖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을 저지르는데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이 과학자들,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은 이게 희한해 본다고 그래요. 김명현 교수에 의하면 그 당시에 이제 노아 홍수 때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 된대요, 사람들이요. 만약에 하여튼 50억 치고요. 50억 가운데에 한 사람뿐이라는 것이죠. 노아 한 사람뿐. 50억 명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함께 동행한 사람이 노아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다른 사람 다 놀고 먹고 죄 짓고 하는데, 야, 이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얘기가 들어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이게 몸이 건강하지 않으니까 늘 교회에 그냥 있습니다. 교회에. 집교회. 집교회밖에 안 해요. 모사님들 놀러 가자 하는 거 안 가요. 관광 가자 안 가요. 오직 교회에 있어요. 저 뒤에 책 보면은 이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라. 교회가 공대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어라.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라는 게 있어요. 요즘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개구리가 별로 안 돼요. 가까이 모임이 많아요, 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뭐 하려고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이러려고 목사가 됐나? 오직 기도, 말씀, 이밖에 안 해요, 제가. 미쳤지요? 돌아도 보통 돌아간가요? 이래 목사의 생활을 해야 되나? 이래 생각을 해요, 제가. 불상치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고. 이야,
놀러도 안 가지. 맛있는 것도 안 가지. 참 맛있는 것도 안 가지. 예. 관광도 안 가지. 콕 치밖에 돼. 예, 맞아요. 다른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어디 뭐 물놀이도 가기도 하는데 제가 성경학교 하면 물론 안 가요. 성경학교도 그밖에 안 돼요. 제가 등시 아닌가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바꿔가지고 노아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노아.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식들조차도 아마 휩쓸려서 살았을 거예요. 7 식구는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상은. 다 재밌게 즐겁게 노는데 노아만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는 이 천국 들어가는 길이 더 좁아졌다고 합니다. 세상 즐길 게 너무 많아요. 세상 가치관이 교회의 가치관보다도 더 훌륭합니다. 더 뛰어납니다. 교회에 있으면 성공 못해요. 예수 믿고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부자 됐다. 권력을 얻었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예수 믿고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고통이 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지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넓은 길은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이고 이 좁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안 온다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 캔디의 삶 같아요. 괴로워도 슬퍼도 예수 믿으면 마음 평안해요. 예수 믿으면 병 나요. 건강해요.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힘들어요. 죽을 같은 고통이 너무 많아요. 이 노아 시대 그 당시에 이 노아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길이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아 너가 그래 살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듣고 지켜야 돼. 이걸 전파했습니다. 노아가. 지난번에요. 이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 다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제사장들이 이 당시에 노아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 제사장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소곡대기에 지어라. 노아는 세상 사람들아 이 노아 방주로 타야 돼. 올라와야 돼. 세상 사람들은 병신 같은 이 노아 할망구야.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서 만들어야지. 별의별 욕을 다 합니다. 별의별 핍박을 다 받았어. 그렇지만 노아는 굽히지 않냐고 끝까지 의를 전하고 이 노아를 방주를 완성하고 오늘 같으면 교회를 세워 간다는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교회를 지어 간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신령한 집을 짓는 겁니다. 교회를 가꾸고 짓는 거거든요. 이 의를 전파한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편지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 편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라는 편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다는 것이죠.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편지라는 말, 동일한 말입니다. 동일한. 이 성도는 하늘의 집배원입니다. 우리 모두가 집배원이에요. 편지를 전달하는 우체부 아저씨라는 것이죠. 하늘의 우체부라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그 아저씨가 아니고
하늘에 이 노아가 그 당시에 다 죄를 지고 그렇지만 자기는 의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5절에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말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원받는 수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영천의 이 성시의 복음화율이 10%도 안 될 것 같아요. 인구를 10만 명 치면 10% 되려면 10,000명이 돼야 되잖아요. 영천 시내 10,000명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수를 얘기할 때는 뿔 까가지고 말하잖아요. 재정은 원래 줄다가 보고 하고. 다 해도 10,000명이 안 돼요, 영천에. 그래도 당당히 고개를 쳐들고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30%를 올려 그러는데, 그러면 3만 명이 돼야 돼요, 3만 명. 영천이 싫다고, 경산으로, 대구로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쇼핑도 대구 가서 한다 그러던데, 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요, 이 롯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6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를 정하여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이 뭐냐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게 법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채를 자고 그러니까 제가 헷갈려가지고. 약간, 죄송합니다. 오늘 좀 낮춰주세요. 죄송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법이, 참 악이, 법이 없어요. 하나님 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법을 주셨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안 지키는 게 무법천지라는 거잖아요. 무법천지. 그 다음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악이 또 한 가지가 음란한 행실, 7절에.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음란한 행실이 이게 변태적인 성욕으로 인한 반복되는 호색적 행위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얼마나 음란했던지. 남녀가 아니고 남남 여여. 또 이게 레위기 18장 19절 말씀처럼 수관 짐승들하고 하는 거, 관계하는 거. 이때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 동영상 보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지만 음란한 정보, 그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많아요. 그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나님 잘 믿었어서 동영상 막 음란한 거 보면 어이쿠 하고 안 보고 다 하는 말씀 듣고 하잖아요. 하여튼 모르겠는데 이 시대가 지금 참 너무 음란해. 7월 달에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그렇게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서명운동하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종말 때까지 다 예언해놨잖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를. 우리나라는 지금 통과됐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 저도 이제 설교 내용도 이게 점검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벌금이 날아올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대. 제가 술집, 모텔을 점점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하지만 더 늘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를 안 들으셔요. 만약 저 기도를 들어주면 성경이 안 맞아. 그죠? 이 심각한 일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죄가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형벌이 뭡니까? 6절에 보면 죄가 되게 하사, 죄가. 이 죄가라는 것이요. 유황
불을 비같이 쏟아냈잖아요. 비같이. 예. 요즘 하와이 불 화산 폭발 나가지고 막 화산 저 같은 막 떨어지나요? 불 화산 그 떠내가 막 차 같은 막 덮고 집에도 막 덮치고 이런 거 그렇듯이 재가 됐다는 것이죠. 마치 화산 폭발하여 주변이 온통 재로 덮인 것 같이 실제로 온 성이 재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이제 형벌 이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형벌 이유를 6절에 보면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게 경고의 본입니다. 경고의 본. 이게 노아 시대 때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노아 시대를 경고를 본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이렇게 죄로 멸망시킨 이유를 후세에 뒤에 세상에 오고 오는 세상에 이 경고의 본을 삼으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후세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주는 믿는 의인들은 그 의인의 자리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무도 안 알아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혼자 있잖아요, 혼자. 아파트에 5년 동안 살 때는 제가 이제 미쳐버리겠어요. 제가 우울증 걸렸잖아요. 하나님 믿는데 우울증 걸렸겠습니까? 제가. 그 10층 살았는데 10층 밑에 보면 땅이 좋아가지고 뛰어내릴 그냥 우울증 걸린 사람은 이해할 것 같아요. 요즘 정신병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잖아요. 별 희한한 정신이에요. 조울증, 하여튼 우울증, 하여튼 너무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라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그런 제약 때문에 멸망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롯의 의가 있습니다. 의. 노아 시대 때 노아의 의가 있었음을 구원받은 것처럼 이 롯도 의가 있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이 롯의 의는 별로 의가 없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3장, 또 19장, 33장 이렇게 쭉 보면요. 이 롯은 이 세상적인 제약에 빠져가지고 또 죄를 짓던 인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7절 보면 어려운 롯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베드로가 어려운 롯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롯은 어렵지 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을 어렵다고 칭한 것은 여기서의 의는 상대적인 의입니다. 절대적인 의는 하나님을 믿는 의입니다. 누구도 다 믿으면 다 어렵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고 이 상대적인 의는 서로 제 가운데 좀 나은 것을 의라고 해요. 상대적인 의가. 롯 시대 때에 다 제약을 저질렀지만 그래도 롯은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상대적인 의인데 예수님도 이 상대적인 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도 죄를 지으니까 의가 없으니까 예수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수님도 상대적인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좀 간다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한번 전부터 말씀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좀 간다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이 초대교회 또 이걸 가르쳤거든요. 믿으면 된다고. 니골라당 예수만 믿고 온갖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이 니골라당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 영만 어렵다는 것이죠. 영만 선하다는 것이죠. 육은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죄지도 괜찮다는 것이죠. 음란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하도 안 되니까 나를 믿어라, 어렵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안 되니까 상대적인 의의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죄짓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열당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형식적인 것이죠. 의식주의. 남한테 그냥 잘 보이는 겁니다. 속에는 그냥 열린 무덤 같이 온갖 더러운 거 악취로 가득 차놓고는 겉들은 옷만 잘 입어가지고 번지하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마음 두고 했잖아요. 겉으로 완전히 시커멓고 옷만 입으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예를 들면 목사라는 이름으로 치장해야 되죠. 목사라는 옷을만 입으면 교회가 권력화됐다는 거죠. 장로, 권사, 안수사 다 권력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목사가 더 악해요. 더 더러워.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이게 상대적인 의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그래도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호색적이고 변태적인 성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휩쓸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마음으로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데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내가 죄를 지어도 되나 고민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나 죄질이 있으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이거 죄질 되나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죠? 술자리 가가지고 동료들이 술 먹 괜찮아 담배 피하고 물론 담배 먹고 술 먹고 죄가 아닌데 혹시 그런 경우에 있을 때에 괜찮지 또 그렇게 말할 때에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이 고민하잖아요. 롯도 매일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8절 말씀 보면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어려운 심령이 상함이라는 것이죠. 롯이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지금 보고 이야 사람인데 이런 사람 되나? 사람이 짐승보다 더 못하네. 이런 사람 되나? 이런 분을 부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분을 부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분노. 우리 성도들이 세상 온갖 죄를 지을 때에 저렇게 죄질 되냐? 어려운 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래 날씨 더워도 인천공항에 생긴 일으로 최대 인파가 몰렸답니다. 해외 관광 가려고. 우리 아들도 갔네 이놈 자식이. 러시아 가 있어요. 러시아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시면 내가 막 걱정되고 하나님 기도시키는데 네 아들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인 세계 무법한 천사 있잖아요. 4절 말씀에 하나님 범죄한 천사들 이게 악령들이거든요. 귀신들이거든요. 지금 버글버글 해요. 죄질을 하고. 관광 가고 놀러 가는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게 마귀 사탄 악령들은 그렇게 죄를 짓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거를. 그러면 이 롯 당시에 이 롯이 세상을 살아간 바라보면서 마음이 얼어붙었다는 것이죠. 그게 고통. 이야 이런 사람 되나? 그 예레미야 애가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성읍에 예루살렘 성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다 똑같은 것이죠. 이 우상수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자기가 우상화됐다는 것이죠. 요즘 다 각자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것이죠.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못해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못 때려요. 오른밤을 때리면 답을 때려야 속이 풀리는 이런 교인들이 오늘 요즘 거의 그래. 속 상하는 것이. 제가 지금 오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오랜만에 친구들도 아이고 네 아들 살아있나 인사가 그거에 인사가. 제가 이게
어릴 때도 우리 형제들 따라도 많이 싸웠거든요. 이것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나 지금 목회할 때도 욕을 많이 먹어요. 우리 이제 하늘나라 기청에 가도 욕 얼마나 많이 먹어요. 이렇게 세상 온갖 죄를 짓는 가운데에 내 자신이 이 노아와 같이, 그 다음에 롯과 같이 상대적인 의도 이게 옳지 않지만 그래도 이 상대적인 의가 있는가 하는 거죠. 의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당시에 교회에 수신자들, 베드로 후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거든요. 그 당시 교인들이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예수 믿어도 별 필요 없네. 이 거짓 신사들 욕하고, 거짓 신사들 이제 또 욕하고, 이런 또 지식들을 해가지고 또 유혹하고, 이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참 진리하고, 거짓 진리하고, 이게 헷갈려요. 어느 것도 분별을 못해요, 이거를. 보통 똥아줌 못 가는 데 가듯이, 오늘 할 때 교회도 맨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다 성경 말씀 가지고 말해요, 다 말해요. 예.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부흥사 2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다른 목사님들은 쇼 하나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들어오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러면 또 그분들은 또, 이거 다 웃겨봐라 그러죠. 아무나 못 듣겠다. 그걸 또 반론하고 이렇게. 이게 순전하고 순수한, 신령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거의 사라져버렸어요. 시대가 온갖 죄를 짓는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의를 가지고 지킬 수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시대에. 9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4절부터 하는 결론 말씀인데요. 이 노아나 롯은 이 시대 가운데에 죄와 불의와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비진리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자기 자신의 교만과 싸우고, 이 싸우는 거예요. 그 9절에 보면 이 시험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이요, 이 악한 사회에서 어려운 자가 당하는 시련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이게 너무 힘든다는 것이죠. 너무나 악한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런 이 시험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찬송가 359장 3절을 보면,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제가 평소에 이 노래 안 부르는데 이거 359장 3절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우리 각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우리 손에 등검을 꽂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검이 있습니까? 성의 검을 손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으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을 주십시오. 말씀 읽어야 되지. 말씀 들어야지. 배워야지. 그 말씀 검을 들고 그 다음에 성의 검. 하는 성의 파생에 성의 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손에 안고 넣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예레미야처럼 롯처럼 노아처럼 처절하게 회개하고 말씀의 검 성령을 들고 꽂지 말아야 돼요.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기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 보면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이게 불의한 자는 형벌에 두어 하는 말이 이게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형. 계속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도 지옥에 들어갈 사람 있습니다. 그죠? 1조 똑딱 하는 가운데 5명인가 6명인가 10명인가 지구상에 똑딱 할 동안에 지금도 지옥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가 안 죽어 그렇지. 많이 죽잖아요. 전 세계. 그죠? 네. 돈 너무 많아가 죽고 너무 없어가 죽고 배고파 죽고 얻어맞아 죽고 폭행당하 죽고
가늠당해 죽고 마주자는 지금도 예수 믿으면 다행인데 안 믿어가지고 지금 계속 가고 있다. 그 말이 이게 불의한 자를 형벌 아래 두어봐 그 말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편 1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이나 잠언, 욥, 시편, 잠언, 아가서까지가 이게 성문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한, 찬양한 성문서라 그러거든요. 그 내용 보면 의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기록을 참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시편에 많이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잠언에도 기록 많이 해주고 있지만 시편에 보면은 의와 악에 대해서 참 많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이 시편 150편의 30격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 자신이. 우리 한번 시편 1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의인의 자리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의를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험난하고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8장